할렐루야. 우리 고서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에 뭐라고 인사하시냐면은 우리 거듭납시다 하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거듭납시다. 참 어려운 인사죠? 거듭납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일단은 거듭납시다 하면서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들 하셨죠? 거듭난다라는 게 어려운 화두예요. 그죠? 어려운 화두입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들,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가 투마치 이상주의적이 아니냐, 이상주의적이고 또 뭐 철학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혹은 도덕경과 같은 그 윤리적인 사람들 보고 착하고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제한된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은 큰 오해죠.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셨다고 하는 분들도 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은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책이 있는데 아마 수십만 권, 수백만 권의 종류의 책이 있는데 수천 년 동안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결코 혼란을 주지 아니하고 바른 것, 정확한 것, 또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밖에 없거든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 바른 것들, 정확한 것들을 우리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십자가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요, 죄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거룩함을 입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물리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 우리는 이 속된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별된 존재. 이 속된 것들과 같아질 수 없는 그런 구분된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자들로서 부름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듭남의 기쁨을 누리시고 또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 뭐에 관한 것이라고요? 생명에 관한 것. 라이프, 생명에 관한 것.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은 우리를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랬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소명은 뭐냐면은 미물과 같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 사실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사는 게 아닌, 그저 의미 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푸념 해보셨죠?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소리 했을 겁니다. 누구나 다. 누구나 사람들이 야, 이게 사는 것이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죽자고 일하고,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정말로 일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내가 참고 살았나? 야,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런 푸념들 해보셨잖아요. 우리 입으로 스스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사는 걸까? 여러분 병원 가보십시오. 양로병원 가보십시오. 이미 사실은 전에 같으면은 생명이 다 했는데 요즘 의사들이 생명을 어떻게 연장시키는 거예요. 첨단의 의료기구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물론 견해는 다르지만, 여러 사람들의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어떤 의료 장비에 의해서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라면은 정말로 그분이 정말로 살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삶이라고 우리는 보기가, 물론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과연 진정한 삶을 그들이 누리고 있는 걸까?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리얼하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는 내가 내 생각과 또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꼭두가시처럼 산다면, 그럼 내가 정말로 의미 있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 주님이 목자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내가 정말로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인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류의 소설이나 영화가 많이 나와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나오는 영화를 가만히 보십시오. 드라마도 가만히 보면, 영화를 SF 영화도 그렇고 호러 영화도 그렇고 아니면 그 심리학적 문제작들도 보면요, 되게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 의지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착하고 또 어리숙한 이 대중들은, 이 나약한 대중들은 그저 따라가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저 흉내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요즘 영화 속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사회학자들이 현대의 대중은 뭐냐? 현대의 대중은 광고와 선전 그리고 조작의 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광고와 선전 그리고 조작의 산물이 대중이라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현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생각은 특정 사람들한테 맡기고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살려고 마치 작정한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TV를 보는데 그 TV를 보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섭게도 그 TV가 나의 라이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 먹는 것, 물건 하나 사는 것까지도 우리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애들 신발 운동화 사려면 뭐 사야 되는 거예요? 나이키 사야 돼, 나이키.
애들 여러분 요즘 조금 바뀌었지만 트렌드가 좀 바뀐단 말이죠. 누구에 의해서? 광고와 선정과 중간 매체에서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겨울 잠바고 뭐 입어야 돼? 다 알죠. 노스페이스. 짜장면은 어디서 먹어야 돼요? 공화춘. 여러분이 정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전화기는 뭘로 사야 되느냐? 삼성의 갤럭시를 사야 된다. 노트를 사야 된다. 정해지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사실은 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통제당하고 조종당하고 있다라면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옛날에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세태와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노라.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휘둘림에 따라서 이 풍조 가운데 휩쓸려 살았던 옛날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세태와 또 그 풍조와 문화에 따라 살려면, 그 트렌드의 유행에 맞춰 살려면은 아무튼 바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어야 될 것도 많고 먹어봐야 될 것도 많고 가야 될 것도 많고 여러분 돈 열심히 벌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갈 시간 없어요. 그러다가 열심히 뭔가 만들어 보려다가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산다라는 것은 그건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숨을 쉬고 남들을 따라 살거나 흉내내며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통제하고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외부의 힘과 언론 매체의 영향력으로 반응만 하는 기계적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응만 하는, 누가 찌르면 반응만 하는 기계적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성한 인생이란 반응만 하는 기계적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풍성한 인생이란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풍성한이라는 소리 하면은 그건 돈 많이 버는, 그거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는요 어차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개인의 능력의 차이도 있고요. 똑같이 학교 가서 공부해도 누구는 공부 잘해서 좀 더 나은 놈이 있고 못한 놈이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져도요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고 촉박한 땅이 있는 거예요. 또 건강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또 하려고 하지만 몸이 안 좋아서 또 그 열심히 일하지 못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인생은 여러분 경제적인 그 차이가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입니다. 통제당하고 또 결정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이에 정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인생이요 풍성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보충하는 설명에 의하면은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의원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그러나 이 사람은요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영원한 진리에 대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된 인생이냐,
내가 가르치고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삶을 내가 돌이켜 봤을 때에, 니고데모 입장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에 자기는 예수님과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에 찾아오죠. 왜냐하면 자기 지위가 있기 때문에 낮에는 차마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당신이 행한 표적은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라고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후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적과 또 그 말씀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이 니고데모의 이면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 생각을 꿰뚫으셨어요. 바라보셨어요. 뭐냐면 나도 그 진리를 알게 하소서. 나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과 같이 설교하게 하시고 당신과 같이 표적을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니고데모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우리 한국말로는요, 번역을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거듭난다. 근데 영어는 그 자체를 보면은 born again이야,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갈 수도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나름 심각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다른 번역서 성경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것. 여러분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인생이에요. 조종당하고 통제당하고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인생이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난 사람의 인생.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그랬어요. 당연하죠.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말했죠. 육으로 난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그저 썩어지고 부패하고 사라질 존재입니다. 사라질 존재,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예요. 캐세라세라죠. 그냥 엔조이하다 끝나는 인생이죠. 그러나 영적인 인생은 무엇이냐? 오감을 넘어서서 육체적인 감각과 또 욕구를 넘어서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바라보는 보다 폭넓고 확대된 광대한 세계를 우리는 영적인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영적인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니고데모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로다. 이런 선문답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갑자기 분위기가 자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단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있다 2시 예배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2시 예배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단잠이에요. 단잠을 잘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야, 넌 내가 하는 말을 이병철 집사는 자도대 와서 밤새고 왔잖아. 자도대 괜찮아. 아, 밤새고 와서 성가대 연습하고 자도대 괜찮아. 코만 골지 말라고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코만 안 골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야,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을 봐. 임의로 불지만 바람이 불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또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요, 우리 생각에는 야 뭐 동풍이고 서풍이고 왜 몰라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막의 바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막의 바람은요 동서남북에서 불어와요. 동서남북에서. 그래서 이 바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효과와 결과는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몰라도 여러분 벚꽃 꽃잎이 막 휘날리잖아요. 눈처럼 휘날리더라고요. 결과와 효과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바로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네가 여전히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 너는 결코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람의 효과와 결과 아니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거듭날 수 있냐, 이 문제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변한다라는 거요, 변하고 싶지만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결코 여러분 스스로 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변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느 날 때가 되면은 마치 여러분 그 다 꺼졌다고 생각하는 불씨가 바람이 불면 살살살살 어떻게 돼요? 불씨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붙는 것처럼 다시 옛날 성격 나오는 거예요. 고양이가 자기가 원한다고 호랑이가 될 수가 있습니까? 표범이 자기 무늬가 싫다고 제거할 수가 있습니까? 흑인이 시커먼 자기 얼굴 싫다고 하얗게 변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품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희한해요. 희한해요. 나는 내 성품은 내 성격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욕구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변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풍성하게 내 성품이 변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소리하고 인생에 대해서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한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말은 도지사보다 더 잘한다 할지라도 삶까지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거듭남에 대한 사모, 그 사모함으로 말미암은 기도가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이죠. 여러분 기가 아주 간결하면서도 이 거듭남에 대한 사모가 아주 묻어나는 이 시입니다. 뭡니까? 내 마음 속에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죽었던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막혔던 하수도가 뚫리게 하옵소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언제나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나 바울은 하면서 언제나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이 뭐예요?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내 고집으로, 내 자존심으로 굳어진 나의 마음. 또 여러분 한편을 보면은
언론 매체와 방송에 의해서 우리는 세뇌당하고 조종당하고 통제당하고 결정당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그런 굳은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고, 내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주님께서 뽑아버리시고, 내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뽑아버리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은 정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이요, 정직한 영이요, 새로운 인생이요,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인생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풍성한 삶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미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미 그랬다라면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풍성함의 은혜를 덤으로 받은 거예요. 아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풍성한 은혜를 덤으로 주셨어요. 덤으로. 당신의 자녀답게 우아하게 살라고, 당신의 자녀답게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라고, 남들에게 조종당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시키면서 따라가면서 흉내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인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깨달으면 됩니다. 깨달으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부족해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맡겨진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먹고 싶은 거, 또 하고 싶은 거 좀 덜해도 됩니다. 남들처럼 건강하게 안 보여도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건강하다고 생각한 사람도 안 아픈 구석 없고요, 다 속살나고 결국 피조물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아프지? 그러실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건강한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남을 통한 그런 새로운 풍성함, 영적인 풍성함, 내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 천국은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경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귀머거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세상에 휩쓸려 살면서, 흉내내며 살면서, 세상 풍파를 그저 따라가려고 허겁지겁 살아, 그런 사람들이 무슨 천국이에요? 그 육으로 나왔기 때문에 육으로 죽어야죠. 허무한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의미 없는 존재들입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여러분 산소 먹기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생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풍성한 삶인데, 풍성한 삶이 돈 많은 게 풍성한 삶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가졌다고, 더 배웠다고, 내가 더 건강하다고 풍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이런 영적인 풍성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풍성함이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오감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보고 듣고 느끼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풍성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면요, 그는 자기 스스로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또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풍성한 인생을 즐긴 사람입니다. 그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내가 이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고난을 받아도 사도 바울은 부끄럽지 않대요. 저는 사람들 많은데 누가 아무 이유 없이 죄송합니다. 내 뺨을 탁 때려도 뭐예요? 부끄러울 것 같아요.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부끄럽지.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자, 손바닥을 드시고. 때리라고 하진 않았어. 누가 내 뺨을 치면 그 묘멸감이라는 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이때 받은 핍박과 환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톱으로 자르고
양과 염소의 털옷을 입히고, 그건 뭐예요? 이 짐승들에게 던져질 때, 믿는 사람들이 짐승들에게 던져질 때에 피가 묻은 양의 옷과 염소의 가죽을 씌워서 보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짐승의 먹잇감이 되게. 근데 그런 고난을 당해도 사도 바울은 부끄럽지 아니하다. 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멋있죠? 내가 누구를 믿는지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나 사도 바울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내가 믿는 그가 나는 분명히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이 뭡니까? 자기의 소망이에요. 자기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소원 하나 들어줄게. 하나. 그 소원 하나 적어놓으라면 여러분 뭐라고 적어놓으시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 아쉽고 뭐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는 정말로 신바람 나는 인생을 죽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또 자기의 소망을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주체적으로 내가 누군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인지 알았기 때문에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신바람 난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 온 세상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을 또 부활하심을 그는 나타내고 기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를 가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급지게 살았어요. 고급지게. 천하게 산 게 아니라, 싸구려로 산 게 아니라 고급지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풍성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고 풍성한 생명과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가장 하나님의 성품과 닮은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거나 안절부절하거나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 때문에 스스로 파멸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듭남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 사모함의 기도를 가지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인생을 주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가 스스로 깨달아 보건대 하나님이 저에게 거듭남을 허락해 주셨다라면 그 거듭남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수고도 마다치 않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신바람 나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인생을 누리며 즐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